저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 선데이로 지키지만 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다 앞에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부모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낳아주신 분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 계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 관계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감사의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에는 부부라든지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형제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관계. 나 혼자 있을 때는 관계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나 안에 누가 붙으면 그때부터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관계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부부간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관계는 정상인가? 문제 없나?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 관계야. 그건 나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해도 우리 부모는 내 마음 다 알아, 바쁜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부모는 거기에 그냥 기다려 주실 거야. 착각이죠.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전에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점점 여자들의 인권이, 여건이 향상이 되어지고 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도 남성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된다. 여성 하나님도. 그래서 여성 하나님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운 것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뒀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서고지고 따라갈 때 남편의 제 역할,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말은 사랑하는데 삶으로는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잔인하게 한다든가 거칠게 한다든가 말을 함부로 해서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든가 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해서 때가 되면 뭘 사다 주기도 하고 열심히 돈 모은 걸 갖다 주기도 하는데 그 말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언제 괴로울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만 알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남편을 볼 때 너무 힘들다. 숨이 탁탁 막힌다. 배우자에게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고집하고 자기 말만 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 남편 때문에 괴롭다. 남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난 사랑해. 근데 내가 괴롭게 하지는 않는가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하죠. 가정이 평안해야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런 어떤 에어, 그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남편도 어른들은 막 좀 조용히 좀 해. 둘이 관계가 안 좋은 거 몰라? 제가 지금 화난 거 몰라? 해줘야 나이가 들면 아는데 애들은 그냥 느낌으로 스쳐만 가도 피부로도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잘해줘도 애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내가 잘해줬는데 제가 왜 삐뚤어대? 내가 쟤를 저렇게 잘 교육시키는데 제가 왜 삐뚤어대? 근데 엄마 나는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너무 불안해. 엄마가 날 위협적인 눈을 뜨고 날 바라볼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큰소리 낼 때 난 너무 불안해.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부모와의 관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다 계십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스크린 좀 보세요. 한문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부라고 그래요. 부. 어머니는 뭐라 불러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모. 합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부모. 근데 한문으로 한자로 쓸 때는 어버이 친이라고 말해요. 저기 어머니, 어버이 친. 보면 어버이 친이라는 한자가 저렇게 왼쪽으로 반을 쪼개면 위에는 선단을 립자가 있고 밑으로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본다는 견 이게 붙어서 어버이 친이다. 어버이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장날에 서서 집에 그동안 농사 지은 것, 계란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꾸려서 지게에 메고 나갑니다. 어머니 장에 가서 물건 팔고 오겠습니다. 올 때 내가 필요한 물건 사올게요. 그동안 점심 거르지 말고 드세요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집에서만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가십니다. 여기쯤 안 왔나? 갔다 보니까 벌써 동구밖까지 마을 끝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둘러봐도 아들이 안 와요. 얘가 이 시간이면 와야 되는데 내다보다 안 오니까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멀리 보면 저기 오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아들 생각, 자녀 생각,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안 아프기를 바라는. 제가 마음고생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내가 대신 다 당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향하는 마음은 효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효자가 어떤 거냐면 잘 보면 위에는 늙을 노자, 밑에는 아들자입니다. 물건을 판 돈으로 어머니가 드실 그런 생선도 사고 반찬도 사가지고 이제 신발도 한 켤레 사서 집으로 오던 아들이 와 오늘 늦었네. 내가 여기저기 둘러보느라고 너무 늦었네 하면서 발걸음을 막 재촉하면서 부지런히 걸어왔는데 마을 입구에 보니까 어머니가 동구박에 서 있어요. 갑자기 어머니 보고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에 들어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때가 되면 갈 텐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하더니 물건을 팔러 갈 때 지고 갔던 지게 빈지게가 됐잖아요. 뭐 몇 가지 물건이 놓였긴 하지만 그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여기 타세요. 내가 어머니 여기 태우 집에까지 갈게요. 그래서 저 효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부모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자기 어깨에 태우는 어머니의 짐, 아버님의 부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그렇죠?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죠? 그런 행동이 바로 효도 효자는 그를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다가 죽어가는 병사들이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 이제 스크린 없어도 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Oh my God, God, God. 또 하나는 Mother, 어머니, 엄마. 아니면 물 좀 주세요.
총 맞고 죽어가면서 부르는 말, 하나님. 아니면 엄마, 어머니. 아니면 물. 이 세 마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가다가 위기 당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매 순간에 하나님을 너무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갑자기 넘어지는데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나 사랑한다 보여줄 수 없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준 그분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어머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살아오다가 때가 되면 탯줄을 끊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보호받으면서 생존해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마미, 엄마입니다. 엄마는 이 아이는 수도 없이 많은 엄마를 불러요. 미국의 어떤 매거진 잡지를 보니까 마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맨날 직장생활 하고 막 예쁘게 맵쉽게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애가 마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이 애기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한 주는 이 집이 세 사람들이 애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써 있는데 엄마를 끊임없이 부르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늘 많이 불렀기 때문에 엄마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라가면서 반항도 하고 머리가 커가면서 내 힘으로 자란 것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 삶의 위기가 닥치거나 또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 떠오르는 것이 엄마이고 절박한 순간에 죽어가는 병사가 외친 그 말처럼 엄마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랑 참 잘 싸워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회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큰 가족 안에 있는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을 우리가 부르며 섬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그 말씀을 비중 있게 해달라요. 굉장히 심도 있게. 부모 공경, 부모한테 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깊숙하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놨어요. 5번째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을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계명을 돌판에 적어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게 거기에 적혀 있겠습니까? 10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게 4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6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5가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이 가진 거 그게 아내든 재물이든 뭐든 탐내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과 그런 율례들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는 시기, 질투, 다툼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들 앞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앞에 둔 이유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모가 너 가서 살인해가지고 저 돈 좀 뺏어와라, 도둑질해서라도 야 먹고 살아야지, 이쁜 사람 있으면 네가 아무나 가늠해라, 이런 말을 가르쳐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부모는 안 들은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라도,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살인하지 않고 가늠, 도둑질, 남의 망하게 하는 거짓 증거, 이웃을 탐내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사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공경이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이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GNT, 우리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면 리스펙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존경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리스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는 너무 멋져.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학위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배웠거나 소유가 많고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나를 낳아준 분, 있는 그대로 낳아준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날 낳아준 분은 이 세상에 바로 그분 한 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놈을 감히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소중히 여겨라. 존중해라. 존경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안 듣냐면 존경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상처들 때문에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요. 감사는 너무 못 모를 때 받은 은혜가 많아서 다 잊어버렸고, 상처는 내가 철들었을 때 느껴지는 것 때문에 감사 마음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만 그 나타납니다. 일단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나요. 존경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됩니다. 일찍 자신을 버렸거나 너무 가난해서 내 필요를 하나도 공급해주지 못했을 때에 욕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이거 좀 안 돼, 없어. 너 뭐라고 말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예 일찍해서 없어, 돈 없어, 못해. 험한 말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을 때, 아니면 부모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 때, 어떻게 어린 데서 적골로 살아, 어떻게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네 부모, 아버지 사랑해라, 아버지 공경해라, 엄마 공경해라, 이건 고통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이제 탈북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가면 하나님이 꼭 김일성이 한 공산 체제의 그 독재자들이 한 것과 똑같아서 처음엔 너무 무섭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긴 하지만 똑같네. 뭐 하나님이 이거 북한에서 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죠. 잘 안 돼요, 그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근본적인 치유 해결을 받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도 힘들어져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착 쥐어짜며 살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난 못해. 왜? 그냥 싫어. 왜?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상처받았지만 넌 그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넌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내 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네가 밥을 먹기를 했어, 걸어 다니기를 해서 모든 게 어머니 손 안에서 품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네 상처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부모 사랑해. 네 낳은 부모 엄마를 기쁘게 한번 해봐.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봐. 내가 도와줄게. 이거죠.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만큼 그것은 저절로 되진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자라온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부모를 좀 떠나잖아요. 밖으로 시선이 돌려지게 됩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고 못마땅함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널, 근데 엄마 나한테 그렇게 뭐 한마디 부드럽게 해봤어. 내가 필요할 때 엄마 거기 있어왔어. 내 친구 엄마는 항상 걔가 필요하면 그 옆에 있었어. 엄마처럼 그렇게 화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 그 엄마는 너무 부드러워. 난 속으로 그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 자꾸 비교하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의 좋은 점은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비교해서 더 좋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교해서 없는 것, 내 부모가 없는 것, 못한 것, 덜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 그분은 내 부모 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외적 조건으로 비교를 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성숙했을 때 성숙한 사람들이 내 엄마를 내 아버지를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냥 화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만약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면서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테지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 어린아이 때부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전기를 읽고 흠모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비웃음을 받았어요. 못생기기도 했지만 무식하다고, 부모가 구두순환이라는 자격 미달의 그런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원이 있나 봐요. 그 마음에만 품어두면 좋을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말,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의원이 있었어요. 뽑히면 안 되는 사람이 뽑힌 것 같아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게 우리 세대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나 수선하는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천박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게 되었다니요 하면서 자기 구두를 탁 벗어 보여주대.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수선한 거라고 이렇게 막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하더래요. 대통령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어쨌든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앞에서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느냐. 의원님, 바빠서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오늘 의원님이 나에게 우리 아버지 생각나게 했네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아버지는 비록 못 배웠지만 직업에 충실하셨고 열심히 구두를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구두를 제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끔 어깨 너머로 우리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걸 내가 배웠는데, 당신의 그 구두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대통령이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수리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기서 만약 분노나 내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실수거렸다고 한다면 넌 별거 없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해 왔을 때 반응이, 너 나한테 한 대 쳤어? 그럼 두 대 한번 내가 때려볼까? 말로 세 대, 네 대. 벌써 수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상관없이 믿음의 깊이가, 넓이와 그 품격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 그대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공경의 출발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멋진 예를 남긴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 참 멋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실 바에야 좀 이왕에 잘 사는 집, 부모가 굉장히 품격이 있고 아주 귀족, 명망이 높은 집안에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근데 그 뭐 예수님이 선택할 게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이 목수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 목수가 대단해요. 오늘날은 목공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존귀해요. 귀하고. 근데 그때는 목수? 이건 아주 현찮은 직업인데 그 존귀한 예수님이 태어나서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10대에 방황하면서 밖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 누가 보면 2장 51절. 예수께서 한 갈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어릴 때 얘기예요. 그때부터 쭉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본이라고 하는 특별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알려주잖아요. 특별히 나중에는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머니 보는 33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 아니에요. 유대 여자들은 일찍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20살에 결혼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나이 53, 그렇죠? 50대쯤 되는 어머니인데 아들이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는 걸 어머니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떠나도 이 아들 요한이 어머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모실 겁니다. 그 요한에게는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시다. 잘 모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얘기가 있어요. 요한만 오랫도록 밤모습에 유배를 갔지만 오랫도록 살다가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 쓰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충분히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공경되어지고 이거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부모 공경 본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만 명령하고 책을 덮지 않아요. 그 책 계속 이어져 나갈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분.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수는 그냥 나이만 많이 들어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죽어, 이런 장수가 아닙니다. 후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걸 복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장수를 말하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면 복 주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뭐 상 받으려고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 아닌데,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귀한 건데 귀한 것만큼 실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커다란 상을 거기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모 공경, 저 살기에 바빠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기 개는 그렇게 잘 버는데 부모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 자기 애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는데 부모에게는 용돈 한 번 안 준다. 다 알아요. 부모 공경.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공경해야 됩니다. 저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걸었어요. 주님이. 너 자녀들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부모한테 공경하면 내가 잘 되게 만들게 라고 하는, 약속하지? 이런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서는 약속이 들어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부모만 잘 공경해도 거기는 믿음이 좋으면 이런 거 하나도 수식어가 안 붙어요. 네가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네가 작전기도 많이 하면, 이런 거 하나 다 뺐어요. 그냥 심플 부모 공경하면. 그러면 잘 되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상 준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약속 우리는 받아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미국에서 2잡 3잡 뛰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삶이 안 풀릴까?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 있는 게 없나? 뒤틀린 게 없나? 구멍난 부분이 없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사는 게 없나? 말씀하시는 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왜 문제가 이런지를 알아야 그걸 막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점검해보고, 특별히 잘 되는 길이 부모 공경이라고 했으니 안 되면 부모 공경 잘못한 거 아닌가? 다른 무슨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냈으니까 일단 그거. 그러면 내가 부모 공경, 부모와의 관계 잘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대하는 일이 잘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인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한 약속입니다. 하면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힘들 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부모 공경으로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살만 나게 해드리는 그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하나님 이걸 실천하시나?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나? 여러분의 부모 공경 다시 우리 그 부분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잘됨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복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